안 되실까요? 됐습니까? 아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이게 오늘 설교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아케내기 18번째 시간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입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자,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이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 먼저 고백을 하자면, 저도 전에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나는 안 주시는 걸까? 또 때로는 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죠. 이 생각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 모두의 마음 어디 한구석인가 이런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잠깐 멈추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두 절이 나란히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만들어내는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PPT 좀 따라와 주세요. 네. 자,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사람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것만 읽으면 야,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신앙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인이고 흠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부러움이 들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주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였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고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의 가문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둘 다 레위 족속으로 아주 경건한 가정을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 이 말씀 9절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복이 넘쳤더라 라든가 자녀가 많고 잘 되었다 라든가 그들은 범사에 형통했다 라든가 남편이 이번에 승진해서 수석 제사장이 되었다 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복받은 부부의 샘플이더라 등등의 이런 말들이 이어져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 두 절 사이에 우리가 기대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흠이 없이 살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의인인데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당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당시 불임은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낙인이 찍히는 거였는데요. 아유, 저 여인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봐, 죄를 지었나 봐 라고 하는 어떤 그 멸시의 시선이 바로 이 불임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틀에 의하면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불임은 저주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유월절이나 초막절 등 성전의 절기 때마다 자녀를 안고 온 여인들 사이에서 이 엘리사벳은 해마다 그 수치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아까 읽었지만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불임 여성에게는 아직 시간이라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까지 많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문이 완전히 닫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흠이 없는 의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함정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복신앙에 들어보셨죠? 이 기복신앙의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란 복을 기대하는, 즉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의 행태를 말한다. 여기서 복이란 재물, 무병장수, 내세의 공덕, 자손의 번창과 같은 일체의 인간적 욕심을 포함한다라고
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은 모든 종교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신앙의 형태로 소개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만 해도 이런 기복신앙은 매우 흔하게 존재한다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기복신앙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복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명기 28장, 시편 1편, 잠언 전체가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기복신앙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들을 성경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반쪽만 읽는 것이죠. 이 기복신앙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 고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한다. 이 구조가 바로 기복신앙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마치 내가 믿음 또 신앙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으면 바로 나오는 자판기가처럼 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자, 여러분이 동전을 넣었는데 뭐가 안 나와요? 내가 신앙, 믿음을 넣었는데 복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판기가 고장났거나 내가 넣은 동전이 가짜이거나. 자, 자판기가 고장났거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졸고 계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안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처음엔 설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원망하게 되고 심하면 등을 돌리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동전이 가짜라고 생각되면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기도를 하게 되고 더 헌신을 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금식하게 되고 막판이다 생각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달려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 안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의 인격적인 주권자가 아니시죠. 그분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거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이런 기복신앙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비극이 있는데요. 화면은 저를 비춰줘도 되는데 왜 저것만 비춰줄지 모르겠네. 저 좀 비춰주세요. 계속 좀 보이는. 아마 기계가 좀 고장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저를 직접 보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PPT만 볼 것 같습니다. 자, 기복신앙이 만들어내는 비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작용인데요. 첫 번째 부작용이 뭐냐면 고난 당하는 자를 정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세계 안에서 오늘 읽은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죄인이고 숨겨진 죄가 있는 여인이고 그래서 벌을 받아서 불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이 내 종 욥과 같지 않고 틀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기복신앙은 욥의 친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극이 뭐냐면 고난 앞에서 이 기복신앙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으로 세워진 신앙은 그 복이 사라지면은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것이 욥의 논리거든요. 말인즉슨 복을 주시니까 믿는 거지 하나님 복을 거두면 욥도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논리를 인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작용이 뭐냐면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을 지독하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인데 기복신앙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월급을 사랑하는 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퇴근 시간에 아빠의 손에 들린 선물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좀 찔리네요.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이것이 기복신앙의 함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아신다면 아마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자, 성경을 펴면 오늘 본문인 엘리사벳과 같은 여인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사라, 다음에 표 보여주세요.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엘리사벳. 많이 듣던 이름이죠. 이들이 누구냐면 이 불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25년간 불임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이고 20년간 불임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불임이었고 다른 3명의 아내들보다 가장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에게 격동되어서 수치를 당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은 지금까지 평생 불임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런 실수를 반복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방식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맺은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의 계승자를 낳습니다. 리브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받은 야곱을 낳게 되고요.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한 요셉의 어머니가 됩니다. 한나는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벳, 주인공 엘리사벳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낳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금방 읽었던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로 성경에 소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하필 다친 태를 통해서 이 아이를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역사, 이 구속사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했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우심으로써 채우신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 아멘. 이제 저를 붙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은 머릿속에 떠올렸다는 뜻보다는 언약적 행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홍수가 멈췄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준비하심입니다. 한 농부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매일매일 밭에 나가 보았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 씨가 죽은 게 아닐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땅 위에서 아무것이 없다고 해서 땅 아래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란다. 씨앗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기다리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수십 년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 할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태를 그 시간까지 닫아두셨습니다. 왜냐고요?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 아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복신앙과 성경적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던 복이 없을 때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열심히 믿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비교 정리해서 알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하도 슬기로운 교리 생활을 해서 이 표 만드는 게 익숙합니다. 표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앙이 있습니다. 앞에 X표,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나쁘다. 바른 언약신앙 개혁주의는 좋다 나쁘다? X표 공표는 아시죠? 자, 가장 큰 차이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기복신앙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자녀 성공, 번영, 건강, 재물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고, 바른 언약신앙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기복신앙은 인과응보적 거래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을 주셔야만 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면 주권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무능한 나를 택해 주신 전적인 은혜에 감격과 감사를 해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른데요. 기복신앙은 그것은 숨겨진 죄의 결과이다. 그리고 실패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언약신앙은 고난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바라보고 나를 빚으신 거룩한 도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해석을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엘리사벳이 기도가 부족했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늘도록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바른 언약 신약은 이 엘리사벳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때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여러분 새벽에 대단한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닫힌 문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엘리사벳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는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사벳처럼 수십 년 동안 수치를 당하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의롭게 살았는데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긴 시간, 그것이 시간의 낭비였을까요? 하나님이 잊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입니까? 수십 년 동안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수십 년의 부끄러움이 단 한 번의 영광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 문을 여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없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닫힌 문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라 닫힌 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엘리사벳이 수치를 당하던 그 자리에, 또는 한나가 통곡하던 그 자리에, 사라가 웃음으로 포기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문을 여셨습니다. 기복신앙은 복이 올 때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참신앙은 복이 오지 않는 그 긴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였고 한나였고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닫힌 문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라고 고민되실 때 닫힌 문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기복신앙의 흔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 안에서도 함께 계셨고 침묵 속에도 기억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복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는 시간에도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닫힌 문 안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같이 누리며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닫힌 문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게 드려지는 헌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귀한 통로가 되고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때에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하지라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히 숙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획하신 모든 사역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참전용사 국내 보훈 행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축제와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질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앙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을 견지하는 참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